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오신다고.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자다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기억하시죠? 언제라고 했죠? 지금. 왜 지금인가?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됐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그때는 그냥 혼인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처럼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날은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도적같이 온다.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냥 오잖아요, 갑자기. 그렇듯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갑자기 올 거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과 같냐? 지금이라는 뜻과 같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 그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태어난 걸 기다리는 게 대림절인데,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30평생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펼치셨는데, 그리고 잡혀서 거의 준정치범으로 몰려서 이제 극형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형. 그리고 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나타나고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다시 온다 하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복음서에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항상 기다림의 주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기다림의 뜻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던 그것을 또 기다리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는 뭐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 단어는 다 알잖아요. 하도 많이 쓰여서 이 히브리어를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알 만큼 그 메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뭔가 하여튼 세상을 구원할 누군가, 또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왜냐하면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온통 그냥 뭐 고생. 이집트에서 종살이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솔로몬 왕정이 돼서 이제 좀 잘 사나 했더니 이제 다 그때 강대국들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바빌론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뭐 아시리한테도 망하고,
또 페르시아한테도 점령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살다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생긴 거는 현대일이잖아요. 현대일.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제 늘 많은 고생 속에서 고생하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이사야 선지자, 뭐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듯이 누군가 와서 구원해줄 거야라고 이제 기다렸던 거죠. 그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똑같이 이스라엘이랑 비슷하게 강대국 사이에서 늘 치이고 바치고 했고, 또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늘 정감록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정도령이 이제 나타난다. 그가 세상을 이제 구원할 거다. 그때 돼선 모든 종교가 통일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토론하시고 그러셨었어요. 사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기다릴 이유가 없죠. 고생하니까 허무 삶이 괴로우니까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못하겠어. 누군가 와서 좀 도와줘. 이런 마음인 거죠. 사실 참 뭐랄까 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이제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고백하죠. 근데 이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은 여러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해요. 그리고 이슬람 경전, 꾸란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도 예수님은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나와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이슬람의 성직자, 이맘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꾸란 경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여성의 이름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더라고요. 그런 건 되게 신선했죠. 완전 다른 종교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기다리는 종교였고 우리는 근데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착각은 우리가 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와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그냥 마냥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마냥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나는 뭐 TV 보고 있고 밥 차리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고 저희 집의 풍경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이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왁자지껄 뭐 행사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합창을 준비하면서 그 담당 선생님이 이제 그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에서 찬양 여러 개 이제 학생들 데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 그 불렀던 그 노래인데,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내가 고등학교 때 불렀다는 건 참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 칸타타 찬양 곡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서울에 오셨네. 작곡자는 류형선.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 교단에 많은 우리 한국적 찬양을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신 분이시고, 가사를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서울에 오신다네. 온 나라 예수쟁이 경사가 났네. 승용차 행렬들 비행기표 다 팔려 서울로 모여드니 수도권 교통마비. 서울시 호텔마다 빈방이 없고 방송국이 떠들썩. 돈 깨나 있는 사람들 앞을 다투어 금빛 융단 깔아 놓았네. 랄랄랄라. 이 되게 신나는 찬양이에요. 우리 예수님 통일호 기차 타고, 지금 통일호 없잖아. 우리 예수님 통일호 기차 타고 이력서 챙겨 들고 상경했건만 차가운 얼굴들, 수많은 저 바벨탑, 높다란 십자가, 오갈 데 없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서울에 오신다면 이 신나는 찬양인데 눈물이 나지. 우리 예수님 서울에 오신다면 그 누가 제자되는 영광 누릴까? 김포공항에 모인 수많은 사람, 백 써도 안 되죠. 돈 써도 안 되죠. 강남에 수십만 평 챙겨놓은 땅 거저줘도 안 돼요. 명문대, 하버드 대학 두루 거쳐온 잘난 졸업장도 안 돼요. 랄랄랄라. 우리 예수님 서울에 오신다면 그 누가 제자되는 영광 누릴까? 자기 이웃을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 불렀어요. 그 선생님은, 그리고 그 칸타타의 모든 찬양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만들었죠. 늘 뭔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삶이 세상의 잘남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면서 결국 세상의 잘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식으로 사고했던 그 사고 방식을 팍 깨버리는 그런 가사들이었죠. 그리고 이 가사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누가복음에 성가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가난한 자, 또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난 그러기 위해 왔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또 그래요. 가진 자들의 종교인 적도 있었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제국의 종교가 돼서 어느 때는 교황이 거의 그 군주들보다 힘이 셀 때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안정기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쇠퇴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배불렀을 때 그 순수함을 잃게 되는 동시에 그런 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항상 그리스도교의 시작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로마 그 제국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신분의 그 종과 주인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던 공동체였어요. 그리스도교는.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종과 주인인데 모여서는 그 구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에 처음에는 먼저 이 천주교가 들어왔죠. 이 개신교보다. 근데 그 천주교도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선 실학자들이,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공부하다 보니 서학이라는 게 중국에서 이렇게 와서 봤는데 이 맞는 말인 거야. 거기에 신분의 이 차별을 두지 않는 그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이 성경을 먼저 접하고 나서 선교사가 이렇게 수혜해 준 복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 먼저 복음을 접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천주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주체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이 말은 아주 뛰어난데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글을 막 쓴 게 있어요. 그거를 맞이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때도 종과 그 주인, 양반과 천민 구분 없이 예배드린 곳이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준비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울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래서 다들 막 김포공항으로 가느라고 다 차가 막혔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통일호기차 타고 오셨다고 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근데 정작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없고 엉뚱한 곳에 우리가 가 있는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이 오신 때라고 하면서 자꾸 94년 10월 며칠, 아니면 지구 종말하는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만 자꾸 따지고 있는 것도 빗나가는 것. 마찬가지로 그 자리는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 이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는데 다릅니다. 세례자 요한이고 예수님의 먼 친척이에요. 예수님보다 몇 년 먼저 태어났고 엄마들끼리도 친했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엄마들끼리 만나서 서로 태중에 아이들이 막 반응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태중에 예수님이 반응하는. 이 세례자 요한은 이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언자들이 쭉 나오죠. 막 농사 짓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냥 갑자기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똑바로 해라, 너 잘못하고 있다 말하고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준비됐다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전하러 가야 돼. 목숨 걸고. 엘리야 여러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전통에 거의 마지막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의 마지막 예언자쯤으로 이 성경에서는 표현되는 그 사람이고, 그 당시에 유명했나 봐요. 세례자 요한. 요단강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냥 이 가죽옷만 입고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네 회개해라. 선지자 이사야, 그 먼저 고대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라고 마가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세례자 요한은 회개해,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회개해.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그 요단강에 풍덩 들어왔다 나오는. 이미 이제 유대교에서부터 있었던 전통인 거죠, 세례라는 게. 근데 그 세례의 의미를 이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의 이 행실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보기에는 과거 예언자 이사야가 했던 말이 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한 말이구나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곧게 해라, 예비해라 라는 이 구절을 이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구나 라고 본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 그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그러면 요단강인가 광야인가 뭐 지형적으로는 그렇진 않고 의미로서는 그렇게 봐도 돼요. 광야. 결국 뭐냐, 여기서 키워드는 회개죠. 회개. 회개와 관련해서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나중에 또 대대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방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신대요, 집에. 그래서 깨끗한 방석을 준비해서 이렇게 탁 마련해 뒀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야, 오신다 하면서 그 방석에 누가 앉냐면 내가 앉아버려. 그러면 손님이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개는 뭐냐? 주님 오실 자리에 내가 앉지 말고 일어서서 이 자리를 비워두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오름, 나의 잘남, 또 나의 자기 중심적인 욕심, 또 나만 잘 살자는 어떤 이기심, 이것도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자리에 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주님이 오실 자리를 비키지 않고 채우는 것 중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오라, 이게 맞아, 그리고 이건 나부터 해야 돼 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글러먹었어, 나는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절망적이야, 나는 더 개선될 수 없어. 그리고 요것도 포함돼요. 나는 죄인이야.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죄인이란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맞아요. 하지만 저는 요것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설명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도 있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 이런 정체성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부딪히잖아요. 이건 모순이에요. 완벽한 반대의 말이에요. 둘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죠? 뭘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는가를 묻자는 겁니다. 뭐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세기에는 그렇게 표현했고, 복음서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다. 근데 죄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내가 느껴지잖아.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로움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 뭐지?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아주 오랜 습관으로 자기 비난과 자기 비난은 항상 이 죄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된 생각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현 상태, 우리가 자꾸 자주 만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보다는
죄의 습관에 가득 차 있는 나를 보통 인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용어를 좀 더 섬세하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만 죄의 습관이 아주 질기게 우리를 계속 이렇게 쿡쿡 찌르고 있고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분명한 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습관은 수시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은 너는 글로 먹었어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수시로 죄의 습관에 늘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설명이 잘 됐을까요, 여러분? 네. 죄인이야. 용서 받았다는데 아니에요, 전 죄인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직 죄된 습관이 있어요. 이것을 저는 늘 깨어서 10번 끌려가던 거 한 번 제가 깨어 있고, 그 다음엔 2번 깨어 있고, 3번 깨어 있겠습니다. 한 번에 다 깨어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이루지 못할 목표를 자꾸 하면 이게 안 하게 돼. 그러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내가 어제 10번 남 욕하다가 한 번 용서했다면 내일은 2번 용서한다. 딱 요렇게 손에 잡히는 만큼만 하셔도 돼요. 그거 아주 큰 겁니다. 요게 바로 저는 회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 내가 우리의 죄된 습관은 2가지 양상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비난으로 매몰되는 게 있고. 근데 실은 이게 겉으로 보기, 예를 들면 이렇게 막 교만하고 나 잘났고 자만하는 모습과, 아니야 나는 안 돼 하면서 그 절망과 낮은 자존감에 매몰된 건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뿌리는 같아요. 이 뿌리는 결국에는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것에서 시작돼요. 자기 비난이에요. 자기 비난을 커버하려고, 이걸 채우려고 으스대는 거예요. 여러분. 으스대는 사람은 정말로 그 내면이 꽉 차서 건강해서 으스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결핍을 가리려고 으스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는 같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이거. 내 고집을 멈추고 거기서 비키는 거. 또 자기 비난. 이 자기 비난, 이거 진짜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수시로 정말 올라오고, 저도 지난 한 주간은 또 수시로 올라오는 이 자기 비난을 알아차리고 보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돌아왔어요. 요것도 멈추고 비키고. 그래서 이 빈 자리에 자기 비난도, 교만이나 오만이나 자기 고집도 다 멈추고 비워두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개의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내 인생에 주님께서 쏟아져 들어오시는, 아주 극명하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요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회개라는 단어를 전향이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표현한 적이 있었잖아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죄의 습관들, 내 교만과 고집의 습관들, 내가 옳아, 이거야, 들을 것도 없어 라고 하던 것에서, 내가 다 내가 다 모를 수 있구나 를 그 여백을 남겨두는 거. 그러면 뭐가 더 있을까? 라고 비켜서는 거. 그건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럴 때 자리가 비어지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불행해. 나는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가둬놓던 것에서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난 그럼 이런 대접받으면 안 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도 진짜 행복하고 싶어. 나 평안하고 싶어. 그래서 이 불행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게 다는 아닐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 뭐가 더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거, 거기에서부터 균열이 가는 거예요. 불행에. 거기에서부터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작은 문틈에서부터 바로 그게 자리가 열리는 거고, 내 방향을 바꿈으로써 이 주님이 오실 자리가, 내 안의 자리가 남겨두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서울로 오시나요? 아니면 저기 예루살렘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으로 그 동네, 시골 동네로 오시나요? 그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몇 년, 몇 월, 며칠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물리적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자리는 내가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이 지구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예요. 내가 거기서 내 삶을 돌이켰을 때, 불행의 습관에서 돌이켰을 때, 그리고 자기 아집과 교만에서 돌이켰을 때,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저기 어디 무슨 은하계 중심이 아니라 내가 회개한 그 자리, 내가 전향한 그 자리, 내가 돌이킨 그 자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순간 이 자리가 제일 거룩해요. 그리고 그때 내 삶이 확 번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용서를 했을 때, 내가 누군가가 진짜 미웠는데 한번 그것을 그냥 내 가슴에서 받아들였을 때, 이것도 회개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나만 생각하며 살다가 비로소 가까이 있었으나 놓쳤던 누군가의 삶이 보이고 그에게 연민과 자애심이 문득 들어서 그를 향해서 잠깐 마음으로 축복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확 번진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내가 되어준 겁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전의 나로, 그 자기중심적인 나로, 불행과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찼던 나로 그 자리에서 비켜섰을 때 하나님의 빛이,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고 비로소 그 자리가 굳이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그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회개 나중에 하실 거예요? 항상 지금과 여기는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라는 말에는 지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지금이라는 말에는 여기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우선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끼리끼리도 그렇고, 또 집에 가면 늘상 보는 내 가족이 그렇고, 내 가족을 한번 낯설게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와, 여보가 여기 있군요. 고맙습니다. 와,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자식아 라고 하던 거를, 야, 네가 여기 있구나. 고맙다. 저는 저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그 이틀, 그냥 1박 2일 다녀온 건데, 하여튼 세미나만 가면 그렇게 딸이 생각나. 집에 있을 때 그냥 귀찮게 좀 하지 마. 맨날 이러다가.
나가면 그렇게 생각나고, 아, 그때 내가 했던 말이 굳이 그렇게 내가 혼낼 게 아니었는데 왜 그때 그런 말 했을까 하고 마음에 빈 여백이 생기고, 이렇게 낯설게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옳든 그르든, 그가 좋든 나쁘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긴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여기는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예외예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감히.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는 지금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자리는 지금 여기 내가 돌이키는, 회개하는, 전향하는, 용서하는, 지금 사랑하는 자리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은 거기 맞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임재하신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미래 언젠가로 쓰시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그냥 오신다라고 바꿔서 표현해요. 지금 여기에 오신다라고 의식적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그 나의 선택에 달린 거죠. 주님이 오시고 말고가 내 깨어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깨어있음이 나의 가정을 빛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빛나게 하고, 이 고성,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북, 그리고 이 지구를 빛나게 할 겁니다. 거기에 단 조금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표현에 있어서 그냥 말로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빛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빛을 떠올려요. 이미지로. 우리 예배당이 꼭 빛으로 가득 찬 거를 새벽 때마다 떠올려요. 집에 가면 이 내 아내와 딸이 빛나고 있는 걸 떠올려요. 우리의 빛이 서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막 이어져 있는 거를 이미지로 그냥 떠올려요. 와, 좋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마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왜곡된 가치 판단대로 주님이 오실 자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순간 소외되고 제외되고 또 거부된 그 사람들, 그 사이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꼭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혹은 늘 못마땅한 나 자신조차 그 소외당한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그 자리를 마련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웃으며 담소 나누며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어디 황금빛 궁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이 자리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잘 마련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